2025년 3월 18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거듭나라. 따라하세요. 거듭나라. 거듭나라.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고 속이 상하고 불만이냐 하면은 세상이 난 사람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잘났다 못났다 젊다 건강하다 가졌다 없다 따질 것 없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어찌하든지 좀 조금 선 지체를 해보려고 이것이 고민이 돼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다고 하는 이 본체를 깨달으면 세상에 이거보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를 쳐다보시오. 저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혹시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 나 스스로 그래요.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오늘 거듭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33번째 말씀이 증거되는 건데,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시편 51편 10절을 봐보세요. 시편 51편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따라서 창조하시고, 이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힘을 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 정한 마음이 없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들이 사망으로 시작했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8편 보세요. 이사야서 8장 22절. 이게 사람이 이래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히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기를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눈이 꺼먹꺼먹꺼먹해고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나 여기를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더러 여기서 빠져나오려면은 거듭나라. 이것이 영적으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재창조되기 이전에 나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한 번 창조가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그 지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오늘의 이 세대가 창세전에 설계된 대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연찮게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할 때에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지난번 설교인데 이것을 한 번 설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천지 창조도 뭐 설교를 하라면 여러 번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그때 창조 따라서 창조 뭐예요? 하셨다가 아니요. 하실 것이도 아니고 하신이라는 진행형이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이 땅에 하늘의 모든 사건이 요 안에 들어있는데 요 안에 내가 창조된 것이다. 그래서 요것이 첫 번째 창조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누구한테 이것을 위임하셨느냐 하면 창세기 1장 2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따라서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이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사람한테 이 선물을 주었느냐 하면은 따라서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앞에 이걸 의무한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창조요. 그런데 두 번째 창조는 창세기 2장 7절을 보세요. 2장 두 번째요.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요 사람은 창조 이제 두 번째 창조한 거. 요 안에 소나 말이나 나무나 개나 해나 달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요 안에 우리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예? 여러분과 나.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더니 사람이 된 요것을 여기서 두 번째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 창조가 창세기 1장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는 아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창조는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 한 사람 창조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흙으로 그 흙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기운을 코로 집어넣어줬더니 바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코로 이 집어넣어줬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욥기서 27장 3절을 보세요. 이 두 번째 창조요. 이건 다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욥기서 27장. 이거를 안 찾아보면 뜻을 몰라요. 27장 2절 1절부터 보시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이것이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 사람만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운이 흙 속에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소나 말이나 닭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의 혼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창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창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으로는 완전하나 용도가 없어요. 왜 용도가 없는지 아시겠어요? 아담 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왜 용도가 없어요? 생육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마누라가 있어야 나와 같은 자식을 낳지. 그러니까 이 당시는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읽어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하와라고 하는 여자가 없었을 때요. 그러나 세상은 운행되는데 이 세상에 아담 한 사람이 태양이나 우주 만상을 다스릴 수뿐이 없는 상황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뿐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참 쓸쓸하고 좋지 않아. 그리고 또 그것뿐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여러분 큰 넓은 집이 우리가 자는 것은 한 칸이면 되는데 방이 100개, 1000개, 10,000개면 뭐래요. 자는 방이 하나면 되지. 그래서 아담 혼자는 이 넓은 세계를 다스릴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같은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세요.
창조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닌 이 땅이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더 좋은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창조하시고 이 나라를 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나라가 네 나라가 된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실체를 깨달은 사람은 이 나라에 100%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 비록 어떻게 생겨서 살았던지 육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심어가지고 이 아들의 씨가 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육으로 돌아가는데 내 안에 심어있는 뿌려진 그 씨가 사망에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아주 뿌리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거듭난다고 하는데, 거듭난다고 하는 본체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심겨진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이런 사람들은 죽음이 살아서 해결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죽음이 해결됐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 없다. 이 사람이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 속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나를 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금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담 혼자는 인생을 번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생육 번성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참으로 법칙적으로도 안 돼서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다시 창조해야 되는데, 여자까지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창조가 되고 흙에다가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면 아담이 나왔는데, 아담 말고 흙덩이를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하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다른 건 그냥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흙에 생기를 부어서 창조하셨는데, 하와만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 지금 이것이 왜 오늘날 우리가 이걸 못 깨달으면 거듭남의 실체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이런데, 이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들어있고, 두 번째 창세기 2장 7절에도 흙에다가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부어놓을 때 사람이 나올 때 요걸 창조라고 성경에 가리킨 거예요. 요거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요것이 창조예요. 따로 똑 떨어지는 창조요. 근데 요 한 사람은 창세기 2장 18절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더니, 요때는 돕는 배필이 안 나왔을 때요. 그런데 돕는 배필을 만드실 적에는 창세기 세 번째 2장 21절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21절 읽어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니라. 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여기서 한 두 서너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좀 예. 가는 게 1장 27절에는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은 여기서는 여자가 창조가 안 됐고 아담의 뼈를 이제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만들었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가 벌써 두 번째로. 그것도 이제 같이, 그것은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선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부터, 요것은 요한복음 3장.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궁금한 것이 와 닿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아니 요한복음 3장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서 따라서요.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여기서 우리 아는 것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합해서 여기서 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이전부터 운행하고 계셨던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다시 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얘기할 수도 있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것은 여기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 나오는데,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세 번째 하나님 성령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만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후에 요한복음 16장 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이 성령이 이것을 성령은 이라는 영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될 때까지 성령이 예수님은 안 계셔도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일을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여기서 만들고가 진행형이요. 만들었다가 아니요. 여기서 만들었다가라고 하는 것에 이게 언제 요 말씀이 끝나느냐 하면은 계시록 21장 1절서 5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서 이 성경을 꼭 찾아봐야 돼요. 안 찾아보면 몰라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맞아 안 맞아요? 이 세대가 없어진 다음에 내려요. 그리고 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이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랫물에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랫물에서 땅이 나오고 그 아랫물에 바로 어둠의 권세, 용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요나를 요나가 고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잡혀먹은 것 같이 예수님도 3일 동안 마귀한테 잡혀 먹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의미할 때 이 바다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바다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잘 들으세요. 이 손을 들으셔. 땅은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하며 흑암은 따라서 깊음 위에 있는 거 깊음이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다가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다른 데도 어디 보면 그렇게 써 있더라고. 거기 이은혜 권사님 읽어보죠.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이거 깊음 위에를 나왔지. 테스트 깊음 위에 여기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뭐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죠? 근데 여기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이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데 그 위에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 운행은 성령이 운행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천국을 놓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운행이고 혼돈공허 흑암은 사망에 잡히지 말라고 사망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망에 있는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5,000명을 먹였는데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예? 요한복음 6장을 보셔. 그 바다가 무슨 뜻인가? 요한복음 6장
23절 목사님 읽어보시오.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요. 인치신 표가 뭐였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6장 18절을 보세요. 18절. 아니 요한복음 6장 18절. 계시록 21장에서 바다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됐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 오시는 것이 표적인 거예요. 지상에서는 바다 위로 걸은 사람은 베드로가 잠깐 걸었고 건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 걸으신 거예요. 그럼 바다 위를 걸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가? 시편 110편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예수님은 발등상이 바다요 사망이요 저주요 죽음인 거요. 예수님만이 그 위를 걸을 수 있던 분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생과 새 땅이 오면서 옛 땅과 하늘과 이 바다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오느냐면 이 바다에 우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사망이 바다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겼느냐 하면은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로 떡을 먹인 것으로 너희들은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치신 분인데 인쳤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따라서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셨다. 그 실체를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읽어보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헐석 설교가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아니 생각에 미쳐 나지를 않지. 마태복음 27장 50절 읽어보셔. 이제 받아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두리기고, 여기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것이 바다가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바다가 위 하늘도 바다가 있고 아래 하늘도 바다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6절을 보셔. 그 휘장은 그 저희 몸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고 하나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6절 읽어보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물 하면 이 바닷물도 물이고 하늘에도 수소라고 하는 공기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운행되는 거예요. 수소가 없으면 다 떨어져요. 지구고 뭐고 다 부닥치고. 그래서 이 삼라만상이 뭐에 잡혀 있느냐 하면은 사망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이기셨느냐 하면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무엇을 해결했느냐 하면은 창세기 22장 17절에 18절에 대적의 문 공중권세 마귀권세를 전멸시킬 적에 바로 음부의 권세를 해결한 것을 우리가 믿고 그걸 따라갈 때에 이 두 가지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이 해결되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지금 창세기 2장 21절에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실 적에 돕는 배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고 갈빗대를 지금 살로 채우고 아담이라고 이 아담을 부르시고 갈빗대로 만든 하와 여자를 하와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깊이 잠들매 한다고 하는 이 잠드는 것이 결국 우리는 성경을 잠드는다고 하는 자체에 더 그는 우리가 아침에 저녁에 잤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런 계산을 하는데 성경에서 잠든다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해서 이걸 찾아보려고 그러는 게 잠들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8절을 봐보세요. 그렇게 처음부터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긴 후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무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8절 읽어보시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기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잠자는 자들이요. 이게 죽은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것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 거라고 하는데 요 잠자는 것이 창세기 2장 21절에 아담을 깊이 잠들매 이렇게 아주 확증하면서 아담.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창세기 2장 21절을 몇 번 설계를 해야 돼요. 지금 오늘은 잠든 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만 설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가 되고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 하나 만들 적에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아담 한 사람 만들 때 창조하시고 하와 아담을 잠들었을 때 다시 만들 때 창조라고 단어를 써요. 두 번, 세 번째.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것은 아담을 얘기하는 남자와 거예요. 여자를 또 남자와 여자를 또 창조한다고 할 적에 아까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고 자는 아담을 깨운 것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성경 가르친다니까요. 한데 단어가 붙어 있어도 그러니까 한 상에 국그릇 밥그릇이 있으니까 밥은
밥솥에하고 국끓은 국솥이 닮은 거예요. 국밥을 한 뒤 끓인 게 아니고 떠오기만 각각 떠서 한 밥상에 얼려놓은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고 하는 이 잠든다고 하는 것은 아담을 이 생리적으로는 죽였다. 죽은 것을 하나님이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죽은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봐보세요. 성경을 찾아버릴 때 안 찾아보면 뜻을 몰라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여기도 그렇게 되셨다. 나오잖아요. 죽은 거와 잠자는 거와 동일체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아담을 죽여서 하와를 만들어내고 아담도 거기서 사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적에 여러분도 같이 죽었다, 우리가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뭐요 하면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뭐요? 살려주옵소서요. 죽으면 해결됐다니까. 대고 오늘날 성경을 세밀히 이렇게 그냥 볼 것 같으면 살아 있을 적에 이런 문제가 확증적으로 올 때에 아, 확실하구나. 이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볼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죽음 속에서 여러분 들깨 땅에 들깨를 심으면 들깨가 죽으에 싹이 나는데 들깨 안에 들깨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 살아있을 적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요. 하나는 흙토가 죄요. 흙토 안에 아들 자체가 존이요. 그 흙 속에 씨가 있는 것을 성경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살아있을 때 이 진리를 명확히 깨닫기만 한다면 죽어서 죽음이 없는 게 아니라 죽음이 없어서 살아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62절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남은 너희들이 어찌할 거냐, 이렇게 예수님이 되물어 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보세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이라는 게 우리가 결국 망상적으로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깨달으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 죽음은 무언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2절을 보세요. 그래 61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보는 앞에서 올라간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물어 보시는 거예요. 올라간 그대로 내가 내려온다. 오늘날 부활신앙이 좀처럼 없어요. 번영신앙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성공신앙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숫자 노르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앗간에서 웬결을 아무리 싸다가 국간에 넣어도 웬결 가지고는 쌀밥을 못 해먹는 거예요. 알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보면 첫째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가 되고, 두 번째 아담을 만들 때 창조라고는 단어를 쓰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하와를 만들 때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해서 요 세 번 창조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 창조된 나도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재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영생을 심어놓은 후에는 너는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너희 안에 심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 세상에서 부활한 나라의 아들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산다. 이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첫째 창조, 둘째 창조, 세 번째 창조가 혈과 육을 입은 나까지 만드는 창조고, 네 번째 창조는 영원 구원을 새 창조로 하는 것을 예수님이 거듭나라. 요 세 번째도 아니요, 네 번째까지 우리가 깨달음이 이해가 돼야 확실히 새노가 새 땅에 내가 아들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창조 이 네 가지를 전부를 따져서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창조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그러니까 이 법수를 누가 어길 사람이 없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위하여 창조되었고. 됐어요. 그를 위하여. 그로 위하여 뭐요? 창조된 거예요. 이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모든 것이 그를 위해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천국 가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읽고 맙시다. 요한복음 12장.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그 감사가 집에 가서 성경을 보시고 이거를 더 되씹어서 이해를 하세요. 23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무례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따라하세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게 창조의 목적이요. 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이 없으면 창조의 본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또 설교를 하지. 뭐 한 번에 이게 되겠어요. 야, 기도드립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당신의 생명의 법칙을 누구든지 성경을 보면 알도록 쓰여 있지.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감사하오니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자가 되어서 진리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